오늘 여기 보면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쟁은 작은 전쟁이 아니고 엄청난 전쟁이었다.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지난주에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람 왕 그돌라오멜 이때가 가장 힘이 센 그래서 이곳은 어디냐면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란 북부지방 이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거기가 제일 힘이 세고 거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갈대아 우루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하구에 있는 그 나라, 그 다음에 그 시발점이었던 나중에는 페르시아, 이렇게 메데파사라 그러잖아요. 거기 지방, 아수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아수르 하면 터키 서쪽을 얘기하지만은, 지금은 터키 동쪽, 그쪽에 있는, 요나서에 나오는 느느웨라는 곳이 있죠, 그죠? 거기, 그 북부지방, 거기하고, 그 다음 밑에 나오면, 지금으로 하면, 이 시리아 쪽에 있는, 다메섹 지방, 내왕, 그러니까 나라가 엄청 큰 나라죠. 그 내왕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회 중심으로 있는 작은 나라 5왕과의 싸움이었다. 그리고 싸우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17절에 그돌라오멜과 함께한 왕들을 파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 사회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고 소돔왕이 영접을 하고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이 살렘 왕 멜기세덱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구약에서는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살렘 왕, 여기 살렘 왕이라면 평화의 왕인데 이 살렘 왕 하면 예루살렘의 왕을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살렘 왕, 이 평화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 한 줄, 창세기 14장 18절 이 한 줄만 멜기세덱이 딱 나와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전쟁에서 이긴 아브라함에게 축복해주는 장면. 그리고 이제 19절 20절은 아브라함을 멜기세덱이 축복해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18절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이 멜기세덱이 언제부터 살렘 왕이었고 언제부터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고 이런 근거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에 나와서 여기서 보면 그냥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리고 살렘 왕이었다. 예루살렘의 왕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의 족보에 대해서 그의 출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는 모사요 기묘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면서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태어난 날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방불한 자다. 그리고 두 번째 그는 출생은 그렇게 얘기해요. 태어난 날도 없고 족보도 없고 아비도 없고 기묘자여 전능하신 그런 분이라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라고 하냐면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인데 이 아브라함 시대에 왜
예루살렘에 와서 왕이 되셨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어떻게 있었는지, 하늘나라의 제사장인데 그걸 얘기 안 해. 그러면서 히브리서에 보면 뭐냐면 모세가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성막을 짓잖아요. 그죠? 성막을 짓고 그 다음에 아론의 후손들을 통해서 제사장을 세우고 또 그들 가운데서 대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서 일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3장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성전을 보여줘요. 하늘나라의 성전을 보여주고 그 성전의 모형으로 너는 땅에서 천막으로 이렇게 지어라. 쉽게 말하면 보여주고 말씀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성막에 대해서 뭐는 몇 규빗이고 뭐는 몇 규빗이고 뭐 어떻게 짓고 어떻게 만들고 그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어떻게 꼬아서 만들고 뭘 어떻게 하고 막 그렇게 설명을 해놓는데 읽어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분명히 이 글이 한글인데 내가 분명히 읽는데 머리에 하나도 이게 입력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게 입력이 안 되어지냐면 우리가 항상 하는 것처럼 백문이려불견이라 그래서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낫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지를 못했으니까 이게 뭐 꼬아서 뭐 어떻게 만들어서 뭐 예를 들면 그룹천사의 그림을 이렇게 흰실로 그려라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어떻게 그릴 수가 있겠어요? 모양을 안 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나라의 성전을 보여주고 이것의 모형으로 이렇게 만들되 길이는 이만하고 이만하게 해서 만들어라 하고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하니까 한 번에 그냥 딱 이렇게 이해가 되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모형을 다 얘기해주고 그렇게 만들어라 그러시고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이 그 하늘나라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 멜기세덱이 그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의 대제사장인데 예수님이 바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어서 그 다음에 대를 이어서 이 말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멜기세덱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제사장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뒤를 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단번에 대제사장이 되시고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자기 몸을 드림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고 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 과정이 어떻게 되어졌는가에 대해서 멜기세덱의 제사장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멜기세덱은 히브리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성경 전체에도 단 한 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은 살렘 왕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정의해 놓은 것밖에 없고 그 다음에 19절 20절에는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멜기세덱 앞에 제사장 앞에 와서 전쟁에서 이기고 11조를 드렸을 때 그 11조를 받고 그 다음에 축복을 해줘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헌금이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헌금들이 하나님 앞에 쌓이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지만 11조는 하나님 앞에서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1조를 옛날부터 이렇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목사들도 많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CCC 같은 데도 그렇게 얘기하고 이런저런 얘기해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11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정말 모르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 11조는 성경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쭉 하나님 앞에서 연결되어져 있는 그 매거의 신앙의 중심에 맥이 잡혀져 있는 것을 11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이제 말라기 선지자, 이 말라기 선지자 똑같아요.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 끝에 있는 선지자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선지자들이 아니었고, 이들은 전부 다 뭐냐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신앙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서 신앙생활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세웠던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그들이 이제 530년경에는 1차 포로로 돌아와요. 1차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 시작해서 또 거의 한 80년이 지난 80년이 지난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첫 번째는 고레스 왕에 의해서 돌아오고 두 번째로는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2차, 3차 두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돌아와서 첫 번째로는 이렇게 신앙을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1차 포로, 2차 포로로 돌아와서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신앙을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포로로 3차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데 그들과 함께 포로에서 돌아온 선지자들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예요. 그러니까 학개서 같은 경우는 1차 포로 때 같이 돌아온 선지자고 그 다음에 이 말라기 같은 경우에는 3차 때 같이 돌아온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틴 땅에 사는 선지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지 아니하였고 선지자도 주지 아니하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정말로 비참했어요. 그러니까 엄청 비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말라기서를 통해서 암흑시대라 그래요. 말라기서를 통해서 이제 암흑시대라 그래요. 그래서 세례 요한 올 때까지 또 하나님께서 팔레스틴 땅에 그 전에는 1차로 돌아오고 2차로 돌아온 선지자들과 함께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말라기가 죽고 난 다음에는 세례 요한까지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선지자가 없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지 아니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빛이라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을 빛이라 그러고 말씀을 빛이라 그러고 그래서 말씀이 없는 곳에는 어둠이다. 그래서 그때를 암흑시대라 그래요. 그리고 또 5세기부터 시작해서 15세기까지 종교개혁이 날 때 천주교가 시작될 때부터 천주교 시작부터 종교개혁까지를 중세 암흑시대라 그래요. 또 말씀이 닫힌 거예요. 천주교는 기독교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천주교는 바벨론 종교, 그리스 신화, 그 다음에 기독교가 합쳐진 혼합 종교. 그래서 캐톨릭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 종교예요. 혼합 종교.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교황이 하나님의 권위에 앉아 있고 그 다음에 혼합 종교가 되어버리고 성경을 묻어버려서 성경을 라틴어 뻘게이트로 만들어버리고 성도들은 성경을 읽지도 못하게 하고 보지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이렇게 기록되어졌다 할지라도 똑같이 교황이 그거 아니다 해버리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하나님 권위에 앉아서 말씀도 뭉개버리고 하나님도 뭉개버린 것이 교황이에요. 그래서 그 중세 천년을 암흑시대라 그래요. 똑같이 공산주의도 똑같아요. 공산주의에 교회가 있다고 하지만은 당에서 그거 아닙니다 하면 아닌 거예요.
똑같은 천주교가 성경을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하는 것처럼 공산주의가 똑같은 짓들을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이 말라기가 자기가 이제는 안다면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서 복을 받았었는데 이제 이들이 복을 받고 나면 사람은 꼭 그렇잖아요. 예, 사람은 거의 대부분 예를 들면 뭐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시골에 살아보면 알았지만은 옛날 시골에 살 때 보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뭐랄까 바람을 피운다든지 뭐 나쁜 짓을 했던 이 남자들 가정을 보면 그래도 좀 먹고 사는 집에 그래요. 그러니까 맨날 먹을 것도 없고 막 그냥 가난하고 정말 어렵게 사는 집은 이 가장들이 바람을 피울래야 피울 수도 없어요. 쉽게 말하면 논밭을 조금 이렇게 주인한테 빌려서 도지 받아서 빌려서 농사를 짓고 나면 좋은 주인 만나면 5대5예요. 농사 지어서 반은 주인에게 주고 반은 자기가 먹는. 그러니까 맨날 가난한 거죠. 보릿고개를 못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을에 추수를 하고도 저쪽에 뭐 강원도 쪽에는 감자밖에 못 먹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리고 주인 안 좋은 주인 만나면 6대4 정도, 7대3 정도. 주인이 그렇게 6이나 7 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은 바람을 피우고 뭐 딴짓할 여가가 없어. 너무 가난하니까, 배고프니까.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뭐 하토라도 만지고 그 짓을 하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여유가 있어야 나쁜 짓을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는 나쁜 짓 하라 그래도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가 믿음으로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와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가지고 잘 살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받아서 잘 살면서도 하나님 자기들이 그 나중에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잘 사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잘해서 복을 받고 산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 포로돼서 성벽을 짓고 정말로 12년 만에 이 엄청난 복을 받고 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년 만에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잘 먹고 삽니다. 그 전까지만 해서는 얼마나 가난했는지 세금을 내기 위해서 땅을 팔아야 되고 땅이 없는 사람은 자식들을 팔아야만이 세금을 낼 정도로 비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그들이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때는 엄청나게 잘 살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장막절을 지낸다든지 절기를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는데 우리가 절기를 한 주 더 지키자, 2주 지키자. 그러면 반달을 노는 거예요. 먹고 놀고 하나님의 예배. 그리고도 풍족하니까 그것을 그 정도로 잘 살았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들이 또 죄 짓고 곁길 가고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라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말라기가 하는 얘기가 두 가지. 너희들 예배 왜 이렇게 엉망으로 드리냐? 하나님이 없어서 그러냐?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눈먼 것, 병든 것, 주저앉은 것 이런 그런 거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냐? 이제 돈 많아지면 이제 아까워지는 거예요. 돈 없을 때는 헌금하는 게 막 그냥 감사하고 헌금을 더 하고 싶은데 돈이 조금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헌금하기도 아까워지는 사람들이 갖고 있잖아요. 똑같은 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어차피 뭐 할 건데 불로 태워 없앨 건데 그러니까 안 좋은 거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를 안 드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1장은 예배를 얘기하고 3장에 들어와서는 11조와 각종 헌물이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죄지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두 가지 예배와 11조 헌금이 회복되어져라. 그러면 된다. 그랬는데 그 말라기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시해버리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400년 동안 그들은 여전히 또 암흑 시대에 살다가
결국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다가 나중에는 AD 70년에 망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이 여기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어마어마한 전쟁이거든요. 상상을 초월하는, 동쪽으로는 이란부터 시작해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란, 이라크, 그다음에 터키, 시리아, 요르단, 여기에 걸쳐 있는 전부 이 큰 나라들, 작은 나라가 아니고 큰 나라들의 네 나라가 연합을 하고, 그다음에 이 사해를 중심으로 한 이 소돔의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 네 나라 소국들의 조공바치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전쟁을 일으켰던 엄청난 전쟁인데, 이것을 아브라함이 이기고 돌아왔던 이유는 그가 힘이 318명의 용사가 특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냥 전적인 은혜였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가로되, 19절 보세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라고 얘기해. 그 하나님을 찬양해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항상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하고 11조 드린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 소돔 왕이 말하죠. 너 우리 백성들, 쉽게 말하면 우리 백성들을 다 건져줬는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데려왔는데 그 사람들만 돌려주고 재물은 다 가져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라, 내가 재물을 그걸 가져가면 네가 뻔히 또 취했다고 또 떠들고 이렇게 얘기할 거니까 나는 그러지 않겠다. 그러나 단 우리가 318명 용사들 가가지고 그들이 전쟁을 했으니까 그들에게 먹을 것은 줘야 된다. 쉽게 말하면 잔치 한번 벌여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죽은 사람도 있고 어려움 당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잔치를 벌여줄 그 음식은 너가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전쟁에 내 혼자 간 게 아니고, 여기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한번 보시죠. 2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24절 시작. 오직 소년들의 먹을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금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함께 318명과 전쟁에 갈 때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을 했던, 쉽게 말하면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이 세 명의 용사들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들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 그래서 우리 이 사람들의 이름이 따져서 나중에는 가나안 땅에 보면 이 아넬 골짜기, 에스골 골짜기, 마므레 땅 이름들이 기록되어지는데 이 사람들의 지분을 줘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이건 너 땅이다 하고 그 땅을 줘라. 소돔 왕한테 이 땅을 나를 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에게 땅을 줘라 해가지고 주는데, 그 땅이 어디냐면 헤브론을 중심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되는 그 헤브론 땅을 이들이 얻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름이 이렇게 나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큰 전쟁을 이기게 하든 작은 전쟁을 이기게 하든 하나님의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또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11조는 정말로 귀한 것이다. 그래서 11조를 좀 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여기서도 전쟁에서 이기고 자기가 다 취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는 것이 아니고 자기 거는 아무것도 안 챙겨요. 자기 거는 안 챙기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함께 했던 용사들에게 잔치는 베풀어 줘야 되니까 그것만 내놔라. 그리고 가장 중심에 있었던 3명 이들에게도 땅을 좀 줘야 되는데 이 땅은 너들이 좀 내놔라 해가지고 이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리에게 땅을 제공해주는 그래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사는 것이 아니고 밑에 사람들 다 함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아브라함이 베풀었던 것처럼 또 우리 주님도 그러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러한 마음 점점 가면 갈수록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내 중심 내 거 찾는데 내 중심 내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